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오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1절, 2절, 간주 6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1절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교회에서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역이 발생하여 마음대로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오니 주여 속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온역이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시온성 가족들 모두에게 심령의 인방과 문설주의 말씀과 기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온역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사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분열보다 화합을, 내 탓보다 내 탓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의 우매한 자들에게도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상태이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새 힘을 주사 넉넉히 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가정사 하나하나에 주의 눈길과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에게는 치료를,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우리 심령을 위하여 주의 종 최윤철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를 돕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찾아주시어서 주의 전에서 예배함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수인 말씀을 마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는 조성로 집사님과 신혜연 권사님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바람과 아버지 하나님의 긴 장마 속에서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연과 세상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너무 많고 죄악된 일이 너무 많고 죽을 일들이 너무 많은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음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 그리고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경제 난국,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이런 세태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고 삶이 형통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2부 예배도 49명까지는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네. 지금 보니까 49명 온다고 다 했는데 1, 2부는 눈에 보이게 49명 딱 오셨더라고요. 방송실 빼고. 지금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되는데 한 49명에서 두세 명은 모자라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현장에서 4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분도 함께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미리 연락을 주신 분에 한해서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다음 주일은 그래서 명절 끝날인데 가족 연합주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모여도 여러분 유아 유치부 교회 학교 예배가 따로 다음 주에는 송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8시 반과 11시 두 번입니다. 다음 주는 2번 예배만 있고 오후 3부 청년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집에서도 가족 연합 예배니까 집에서도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 명절에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니까 온라인 새벽 기도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겠고요. 금주 금요 기도회만큼은 명절 관계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가정 기도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명절이어서 지금 굉장히 은혜 가운데 출발한 온라인 성경 공부, 내일 이단트 강도 포함해서 이번 한 주는 휴강합니다. 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쉬시라고 어쩌면 더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주는 좀 휴강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은 정부에서도 가능한 이동을 좀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많이 그렇게 딴 데 가지 않을 거예요. 방역 잘 지켜주시고 명절 이후에 또 다시 대유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지혜와 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지난 총회가 있었습니다. 주보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말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할 정도로 교단도 교회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박기상 장로님이 교육자원부 제105회기 교육자원부 회계로 선출이 되셔서 또 총회를 섬기게 되는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 최초의 온라인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8월 첫 주일. 그런데 그분이 2달 만에 주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고 유기봉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정말 등록하고 그 아들의 열정으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또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감격을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2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도 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태근 형제인가요? 네, 잘 몰랐는데 이제 직접 본 기억이 없는데 우리 이종선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의 장손이죠, 손자. 미국에서 아주 공대로 유명한 일리노이의 공대 어와나 샴페인 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걸 졸업하고 인턴십으로 6개월 한국에 지금 와서 인턴십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이태근, 이중영 집사가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환영합니다. 여기 왔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어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자들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티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전대미문의 빅뉴스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교인들이 웃음을 한번 선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한번 기획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는 명절 연휴 첫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부터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다음 연휴 끝나는 다음 주일 날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찬송 부르고 말씀 기도하는 예배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1시간 남짓 되는 건데 중간에 끊어서 다시 다음에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삑 소리는 다 끝났다,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박수를 안 칠까 봐서 1부 때는 박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방금 이 소리 때문에 박수가 난 겁니다. 우리 조성노 집사님과 신혜영 권사님, 제가 좋은 말 하나 해드릴게요. 보기보다 멋있어요. 오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 팔자 고친 사람 보셨습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아마 그 대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만재 선생이 쓴 책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요, 전부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목은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지고 예뻐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밝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요, 예수 믿어서 인생 고친 사람들이 이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한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인생 고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아침이에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제가 말하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축제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었는데 그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에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씩씩거리면서 성전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한 옷은 찢겨지고 거의 벗겨지듯 반라가 된 그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이거 구경거리로구나 싶어서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직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그 심각성은 어떠한지 이미 주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개처럼 끌려와서 지금 무리들 한가운데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근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잡아고 끌고 와서는 살벌하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인민재판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처리할 일이지. 예수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체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어도 이 문제에 어떤 허점이 있다는 거,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요, 아이 여자가 간음을 하는데 한 길가에서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들켰겠습니까? 이거부터가 석연치 않은 문제예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게 탁탁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구만. 예수님을 체포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음모들은 있어요. 우리 사회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예? 경찰이나 검찰 혹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런 데서 말이죠. 이름이만 달라졌지만 이런 수사기관에서 그냥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 병신 만들고 구속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음모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미심적인 거 한 가지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면 아니 여자 혼자 간음했는가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모르긴 하지만 이 지도자들이 서로 짜고 말이요 빼돌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여인이 간음죄 졌으니까 죽여야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 잡아들이려고 왔다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5절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의도가 뭔지를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걸 그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간음하면 남자나 여자 둘 다 돌로 치라. 이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 선생, 율법에는 이런 인간들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질문인가 하면, 자,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럼 법대로 하시오 라고 말씀했다 합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형은 로마의 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하는 건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허락도 안 받고 죽이라고 그랬어? 그럼 예수님이 정치의 휘용, 정치적 사건에 그냥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비천한 사람 다 그들을 친구로 삼아 사랑의 화신이셨는데 예수님이 근데 이 비천하고 가련한 목숨 위태로운 여인을 두고 법대로 하시오 그러면 어라 이거 봐라 지금까지 가르친 사랑 다 헛소리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옹이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 물거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정반대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럼 예수님이 불쌍한 여자 풀어주시오 라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라성 같은 율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당신 뭐야? 모세 율법을 거역하다니 당장에 체포하시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 질문 앞에 예수는 이제 딱 깔렸어. 딱 깔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가 뭔 말할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거.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주님은 행동 언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이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이걸 예수님의 행동 언어라고 감히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이걸 행동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묻는 그들에게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몸을 땅에 굽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글 한 자 남기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뭔가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과연 땅에 뭘 썼을까? 정답이 있겠어요? 지금 성경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땅에 쓰신 그 낙서는 별 의미 없이 주님이 낙서했을 거다. 막 살기등등하고 살려보는 사람들의 흥분된 분위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숨 고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굽혀 글을 쓰고 계셨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살벌한 막 눈이 이글거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 눈을 피하려고 주님께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다 사람들의 죄 목을 쓰고 있었을 거다.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많은 남자들 중에 간음죄를 진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적고 계셨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에 뭐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냥 했던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대한민국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뭘 쓰셨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쓰셨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에 몸을 땅에 굽혀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순간,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끌려온,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자, 옷이 찢기고 머리 붙잡혀 온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땅에 굽혀 글을 쓰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던 눈들이,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들이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이 돌려진 거예요. 어쩌면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거부터 벌써 행동으로 보여준 메시지가 아닐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여인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전략에 성공한 거 아닌가. 감히 예수님의 행동을 전략이라고 표현한 건 무례한 일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런 숨은 의도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빨리 좀 답 좀 해보시오. 다급해서 재차 묻습니다. 7절에 말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안 달랐어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요,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빨리 말 좀 하라고요. 상당한 침묵의 시간이 흐를 때 그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에 위대하며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으로 말하면요, 고시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천재들입니다.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요. 어지간한 사람도 그들의 논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번에 예수 너 죽었다 라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감히 예수님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0.001%도 생각 못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이 여자가 죄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율법의 가르침이 틀렸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인류 역사상 이런 멋진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이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내면에 있는 자기 죄악, 죄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들은 큰 울림으로 찔림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는 복잡하고 심오하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실 때는 그 낙서죠 뭐. 글을 쓰실 때는 흥분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렸는데, 두 번째 이 주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는 여인에게 던지려고 가지고 왔던 돌멩이를 저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그 돌을 던지고 있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매몰돼서 저 여자 죽여라 집단적으로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판대하고 정죄하기 급급했던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돌멩이를 던지고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중동지방의 관습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어른들의 결정을 바라본다는 그 일반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부터예요. 어른들이, 연장자가 돌멩이 슬쩍 버리고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둘씩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씩씩거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와 내가 이겼다 하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도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비천한, 버림받은, 상처받은 이 한 여인을 구원해내는 여기에만 주님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흥분했던 지도자들, 도덕 군자인 양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돌멩이를 들고 당장이라도 던질 기세였던 무리들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죄악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정죄의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지옥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씩씩거리고 한 비천한 여인 끌고 와서 예수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주님의 한마디 말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용한 새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 둘의 마지막 대화 11절이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너 죄 없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는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이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수천 사람들이 씩씩거리는 소리보다 더 웅장한 큰 울림으로 그 내면을 강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여인, 그를 얽어매고 있는 정욕의 사슬, 무거운 죄책감,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로 인하여 받았던 고리 깊은 상처가 한순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웅대한 찬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관연하게 합창 같은 웅대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을 통해 외친 이 외침은 여기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만났을 때 외칠 외침이었고 죄로부터 건진받은 우리 모두가 외칠 외침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먼저 외쳤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아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주인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우리 사회도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소돔 고모라 그 타락, 성적 범죄, 로마 시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전문인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부부가 함께 술 파티하고 부부 서로 다른 부부하고 자꾸 바꿔서 잠을 자는 수화평이라는 것도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에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중학교 여학생들을 원조 교제에 넘겼어요. 그래서 잡혔는데 경찰에 잡혀와서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머슴 아이들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가 너희들 돈 벌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개비를 너희들이 많이 뗐잖아. 여보, 이게 웃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세태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공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늠한 자도
동일하게 간음죄를 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그와 우리의 차이는 그저 들킨 거와 들키지 않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의 종들이 스스로 도덕군자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이 여인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악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하려고, 관습과 제도에 충실하다고 하려다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용하는, 권모술수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약점을 잡아서 내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얼굴이 없습니까? 세 번째 부류는 돌멩이 들고 씩씩거리는 무리들입니다. 정죄의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는 자들, 가늠한 여자 쳐 죽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돌멩이 들고 있는 무리들, 그들도 죄다 간음죄를 졌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크게 외치면서 대신해서 제 여자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마음으로 돌멩이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은 혹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바라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화신인 예수님. 우리 주님의 현장에서도 살기등등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 다음에는 권위 있는 한마디 말씀으로 이 분위기, 이 상황, 이 사건을 그냥 평정시켜 버리셨습니다.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죄의 값은 사망인 줄 알고 죄의 벌은 받아야 하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가 과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시험, 함정을 모의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가늠한 여인 머리채 잡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 없는 줄 아느냐?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계시고요. 가늠하다 붙잡혀서 개처럼 끌려온 이 여인에게는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죄는 죄야. 하지만 나는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마. 예수님은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나 양쪽 모두에게 삶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울음에 빠져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 너희도 죄인이야. 그거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늠하다 온 이 여인도 이제부터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주님은 이걸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큰 죄악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큰 상처가 내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의 사함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스스로는
그 깊은 상처의 골을 메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로부터 치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대속교리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채찍에 맞음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또 정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죄악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씻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깊이 패이고 패여서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처와 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늠한 여인처럼 방탕하였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였고 때로는 무리 속에서 군중심리에 이끌려 익명성에 숨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급급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큰 죄악에 빠진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자신을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만 든축이 좋아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더욱 귀하여 이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명절에도 내가 받은 이 주님의 훈훈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없이 얼른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인 얼른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큰 죄를 씻어주시고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